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 강해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계획은 13주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길, 실상과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이 발전하죠. 우리 포항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포항에 처음 왔을 때는 양덕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항상 이렇게 한창 터파기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세워지고 상가들이 입점하고 또 양덕이 세워지고 장량 쪽인가에 세워지고 뭐 초곡 뭐 여러 이렇게 지구들이 생겨지면서 예전엔 산이었던 것이 아파트 단지가 되고 정말로 상전벽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발전을 하죠. 세상은 좋은 어떤 환경으로 발전해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좋은 현실로서 발전을 하지 불편한 쪽으로 발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점점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더 이렇게 믿을 만한 세계로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보다 더 섬세하고 치밀하게 세워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를 또는 현실을 정말 행복한 현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은 그렇게 발전해 갑니다. 점점 세상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세상이 막강해진다고 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의 삶에 대해서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막강해지고 다른 말로 부인할 수 없는 세계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막강한 이 현실, 그리고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이 단단하고 치밀한 이 세계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기초다, 그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출발점을 이 부인하기 힘든 막강한 현실 위에다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죠. 그러나 나가서도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뭐 교회 안에 순종하죠. 나가서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것은 현실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과연 이 현실 또는 이 현재를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의 답이 이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막강한 현실이죠. 얼마나 이게 단단하고 치밀하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기에 행복한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믿음과 때로 대립이 되었을 때, 물론 항상 믿음과 현실이 대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과 오늘의 막강한 현실이 대립이 되어서 상충이 되어서 결국 양자택일의 하나만을 선택하는 세계가 어떤 시간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오늘 내 삶의 이 막강한 현실을 부인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쪽을 용기 있게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떨어진 것 같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요, 믿음은 동일한데 현실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예전처럼 세상이 허술하고 문제가 많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변변치 않은 믿음이 우세하죠. 그러나 현실이 발전을 하고 세상이 계속 끊임없이 정말 무한대의 발전을 하다 보면 그 막강한 현실과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의 세계를 펼쳐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화됐다기보다는 세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믿음은 때때로 선택인데 오늘 이 막강한 현실을 뒤로 하고 믿음의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서 결국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지나가고 두고 가야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오늘의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느냐. 언젠가는 버려야 될 겁니다. 뭐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걸 버려왔던 것처럼 버려야 될 것인데 이 막강하고 이 단단하고 치밀한 오늘의 이 현실을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걸 버리고 갈 수 있느냐. 결국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뭐 착하게 산다, 다 착하죠. 집에서는 다 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악인 같은 사람 앞에서 착할 수 있느냐, 이건 상황이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저마다의 상황이 등장할 때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 믿음은 이런 현상을 동반하므로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획일화될 수 없는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놀랍게도 다 믿음의 길을 가더라.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를 신용내고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승리했대,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물론 기도와 말씀은 동일하지만 상황이 다르므로 이걸 갖다 끌어쓸 수 있는 그 놀부의 마음 같은 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 다른 상황 속에서, 그러나 실체인 그 믿음, 그 믿음이 작용하는 그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가지고 저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 모두는 다 하나같이 믿음을 따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강한 이 현실을 부인하고 때로는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고 선택했던 사람들이 쭉 나오죠. 물론 오늘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대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비가 쏟아지는 그 날에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대요. 우리는 다 경고를 받고 있죠. 무엇에? 오늘 이 막강한 현대 또는 현재 현실이 주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공부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것에 세상에서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배를 만들었대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홍수를 자신의 현실로 여기면서,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는 믿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유업.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이 있었고 아버지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본토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이미 물려받은 또는 그 고향과 친척과 이것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참 답답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얘기 아까 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경에 나중에 보게 될 본문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달락달락 봅니다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족장에 돈이 많은, 오늘날로 치면 거의 재벌에 가까운 사람인데 일평생 기와집 한 번 짓지 않고 천막에 살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임시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그렇게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3대가 다 장막집에 살았습니다. 텐트에 살았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느 때든 그 말씀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오늘을 너무 견고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치밀한 삶을 살면요, 순종이 불가합니다. 적당히 사셔야 됩니다. 이 임시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보겠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니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정말 현실의 도발 같은 겁니다. 그 부자들이 기와집을 안 짓고 천막에 사는 것은 현실에 대한 고발이며 도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죠. 모세도 얘기해요. 모세, 막강한 현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히브리서는 참 예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10가지 지향 이런 게 아니라 거절한 것을 믿음으로 여겨요. 뭘 거절했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 세상에 거절할 게 따로 있죠. 바로의 공주, 그때 바로의 공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된 모세가 가만히만 있으면 다음 왕위를 계승받을 그런 서열에 있는 사람이 거절했다. 무엇을? 그것을. 언제? 장성했을 때, 멋모르고 철없을 때, 하기 싫어가 아니라 40이 되어서 세상 물정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절했다. 그 막강한 현실, 그걸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죠.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형식으로 얘기하면 속습니다. 교회에 몇 번 나왔냐, 몇 번 나온 것으로 믿음을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많이 나올수록 좋죠. 믿음을 형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막강한 현재와 현실과 오늘에 집중된 이 세계를 살면서 과연 나는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노아, 모세, 이 아이 나오는 여러 사람들, 어떻게 이들은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도 떠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버리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배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만들고 있었을까? 그리고 단 한 번도 기와집 치지 않고 맨날 그렇게 텐트에 살고 있었을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식상하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상할까 봐 좀 구체적인 표현을 성경이 말씀하죠.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실상과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돌려 말하면 오늘을 부인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또 다른 증거와 실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거를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실상과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만큼? 오늘의 것을 외면할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더 강한 실상과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무 어렵고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헬라적이어서 복잡한 말씀입니다만,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심할 바 없이 확고한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인하고 싶은 사람은 행여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있는 겁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는 있지만 부인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실상인 거예요. 이게 의심할 수 없는, 의심할 바 없이 확고한 그 무언가, 그 실체가 바로 본문상의 실상인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권 증서입니다.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내 것으로 오진 않았지만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 것으로 오는 것처럼 바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증서예요. 곧 며칠 지나면 현물이 될 수 있는 그 증서가 바로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믿음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본문에서 굉장히 다른 단어를 쓰면서 믿음은 부인할 수 없는 실체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확실하게 되어질 그것에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실체라고, 근거라고 하는 거죠. 아직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 올라갈 때 저거 내 집이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면서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근거들이 된다. 다른 말씀으로서 설명하면 믿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감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감,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물론 때로는 현실도 만들죠. 그러나 믿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감을 만든다. 어디? 우리 안에. 예수님께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뭐가 어려운지 몰라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이게 추상을 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게 부인이 안 되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현실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11장인데요 이브리서 11장인데 이게 10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연결되어 있는 쭉 이야기의 결론이
이야기가 이미 이전 장 10장에서 시작이 되고 11장에서 쫙 풀어가고 결론은 12장에서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 2, 3절까지 보는 것으로 11장 강의가 끝납니다. 그래서 13번 정도 계획을 하는 것인데요.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세 군데 나오죠. 로마서, 그죠?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나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뭐냐? 뒤로 안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간다는 얘기죠. 계속 길을 간다는 거죠. 근데 계속 이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세상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전진을 하고 앞으로 가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시원치 않고 무가치하고 변변치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게 더 선명했기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게 더 명확했기 때문에, 더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많은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보는 일을 끝까지 바보처럼 가는 것은 그 손해봤던 것이 돈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고 그걸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길을 가는 인생, 믿음의 길로서 길을 가는 것으로 표현했을 때 하찮은 것을 버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확실한 앞에 있는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실상과 증거로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 현실감의 결여예요. 현실감의 결여. 안 느껴지면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 느껴지면 안 해요. 물론 앞에서 끌어가니까 뭐죠? 전화, 그래도 오세하니까 오고 또 가야 될 것 같으니 가지만 그 모습은 딱 롯의 아내와 같은 거죠. 롯의 아내가 소돔성 멸망당할 때 앞에서 막 끌어가니까 막 끌려는 가죠. 그러나 고개는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결국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과 또는 실상과 증거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즉 무엇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현실감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상과 증거로서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감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감,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게 하는 실체 또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의 현실로 삼느냐, 무엇을 나의 현실로 삼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오늘을 살면서 오늘을 현실로 여기면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을 살지만 적어도 내일을 현실로 여겨야 돼요. 오늘을 살지만 적어도 10년 뒤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면 조금 끼어 있겠죠. 오늘을 살면서 천국을 실체로 여기면서 그것을 나의 현실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아까 여호수아 아까 모세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요셉 얘기도 나오죠. 성경에서 제일 왜곡되게 증거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얘기하면서 드디어 믿음으로 살았더니 총리가 됐다라, 그거 다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고의 해석이죠.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었음에도 애굽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멈출 날이 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었다. 그러니까 임종시에 나를 애굽에 붙지 말아라, 내가 부득이 어쩔 수 없는 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나는 정말 죽어서라도 가나안에 가고 싶다, 나를 가나안에 묻어라. 이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만약에 예수 믿어 세상에서 부자 됐어요라고 말하면 그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부자가 우리의 결론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이 최고야라고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을 나의 현실로 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저 천국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은 더 높은 세계의 자리가 아니라 궁극의 천국까지 지향하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이렇게 실체가 있고 증거가 있으므로 신앙이 현실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현실을 만든다기보다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발전되는 이 막강한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고, 내게 현실감으로 느껴지는 세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나가면서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지, 강제로 변화시키고 이러다 보면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역사의 일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현실감을 가지고 오늘을 집약하고 오늘을 세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다른 세계죠.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영향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역사 속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지, 싸워서 개종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 이슬람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실상과 증거를 주는데, 우리 왜 이렇게 실상과 증거가 좀 미약하냐, 왜 이렇게 현실이 우리가 느껴지는 현실적인 부분이 세상이 더 강하냐? 그것은 믿음의 실체를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13주 뒤에 보게 될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경은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받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과는 다른 실상과 증거를 주므로 여러분의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부인하고 오늘을 내버려두고 때로는 오늘을 지나치면서 오늘을 이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결론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중심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만 이 막강한 오늘, 이 막강한 현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언제나 100대 영화, 지금까지 만들어진 수많은 영화 중에 100대 영화 중에 꼭 들어가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1995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최근에도 다시 재개봉했고요. 영화 채널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내리세요. 굉장히 많아요. 텔레비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언젠가 보고야 말 겁니다. 보이는데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한국 영화에서는 제목이 쇼생크 탈출인데 원래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영어로 보면 쇼생크 리뎀션. 이게 뭐냐? 쇼생크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쇼생크 구원, 쇼생크 구출 또는 쇼생크 대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탈출 영화로 보는데
그 영화의 감독의 원 취지와 영화의 제목은 쇼생크를 탈출하는 게 아니라 쇼생크라는 감옥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짧은 시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독교적 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화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탈출 영화로 보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아주 묘한 재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독교적인 기본 베이스를 깔고 보아야 될 영화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를 죽인 살인범으로 누명을 쓴 앤디 디프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신형을 받고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종신형을 2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석방이 없다는 얘기죠. 원래는 잘 나가는 은행가였는데 누명을 쓰고 부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우울하게 보내죠. 하면서 내가 아내를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내를 죽이는 역할을 했구나. 그런 이제 여러 자책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앤디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죄수들이 품을 수 없는 무언가의 희망과 삶의 의미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앤디라는 그 사람 주인공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영화는 앤디가 말하는 내용으로서 영화가 전개가 된다기보다는 앤디의 나이 많은 친구, 흑인 친구, 레드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나레이션 해주는 내용으로서 이제 영화가 전개가 된 독특한 전개 방식인데요. 여하간 그 앤디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감옥이 변화가 됩니다. 막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요, 도서관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에게 써먹을 수 없는, 그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그들의 마지막 소원, 학위를 따게 해주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했던 장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음악을 틀어줌으로 그 장면에 보면 죄수들이 이게 뭐냐, 맨날 구호 소리만 듣고 위협적인 소리만 들었는데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을 들으면서 영화의 장면을 보면 자기들이 죄수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의 어떤, 더 이상 그 순간만큼은 감옥의 죄수가 아니라 그 음악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낭만적인 사람의 모습이,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감옥이 서서히 이제 변하는 거죠. 영화상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이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게 초기 영화 초정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건물의 옥상에서 방수를 위하여서 타르, 아스팔트 같은 걸 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앤디가 이제 칠하는 중에 옆에서 교도관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요.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이 세금 떼고 못 되면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이 앤디라는 그 은행가 출신의 죄수가 들어보고 나서 그거 부인한테 증여하시면 됩니다. 끼어드는 거죠. 네가 죄수인데 무슨 주제로 하면서 막 떨어뜨릴 뻔하죠. 그러면서 자취정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인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죄수들에게 시원한 맥주를 선사해 주십시오. 해결하고 나서 이제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앤디가 그러냐, 우리 동료에게 시원한 맥주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죄수들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동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동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 앤디와 죄수들이 동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동질감 속에서 앤디가 느끼고 보고 얘기해주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들로 삼아요. 그리고 앤디가 결정적으로 탈옥을 하죠. 아주 통쾌한 탈옥을 합니다. 그 교도소장입니까? 아주 못돼먹은, 그 모든 돈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탈옥을 하죠. 그 탈옥은 앤디만의 탈옥이 아니라 모든 동료들의 탈옥인 거죠. 그리고 앤디의 제자가 등장하죠. 그 레드입니다. 레드가 이제 석방을 받고 나서 이 막막한 세계를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앤디가 보여준 희망을 붙들고 그 앤디가 있는 곳으로 가는, 영화가 그렇게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쇼생크 리뎀션, 탈옥시킨 영화, 대탈출 이런 영화가 아니라 죄수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동료가 등장하여서 그 동료가 느끼는 세계와 감정의 세계를 함께 누림으로 더 이상 쇼생크라는 곳이 감옥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감옥 밖을 나간 그 앤디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죄수들이 막 웃음으로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영화 얘기 좀 길게 했습니다만 우리 보고 동료라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여기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화 똑같이 따라해요.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한 모든 것은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그러니까 일단 친구라고 하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죠. 분리될 수 없는 그 관계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고,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친구로 오셔서 뭘 행했는가? 이렇게 나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친구로 오셨고 당연히 우리 구원자로 오신 거죠. 오셔서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상 유례없는, 아무도 다시 할 수 없는 억울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신 거예요. 누구의 신분으로? 우리의 친구의 신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상 유례없는, 누구도 다시 할 수 없는 억울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심으로 어느 한 부분도 남김없이 당신의 품 안에 안으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을 묶었다는 거죠. 안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료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고요. 우리의 동료로,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묶인 존재로서 자신의 어떤 삶의 고난으로 우리를 묶으심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묶지 못할, 구원하지 못할 다른 영역이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얼마만큼 임하느냐는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또 임했다고 해서 막 바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느 만큼?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전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오늘의 세계 물질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은혜를 받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이런 우리의 시대가 참 발전을 많이 합니다. 어디까지 발전할지 살짝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현실 세계가 강화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세상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가 등장했지만 불확실성의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세상은 여전히 무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연 무엇을 나의 실상과 증거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안 변했습니다. 발전했다 해서 불확실성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데, 이 불확실성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냐. 2주 전에 뉴스를 보면 아주 우리를 슬프게 하고 때로는 화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죠. 한 가족이 여행을 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입니다. 그 좋은 차를 가지고 바다로 돌진해서 집에서 출발했던 그 어떤 일가족의 여행이 바다에 이제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안타깝죠. 생애 마지막 여행인지도 모른 채 즐겁게 여행을 갔던 그 초등학교 5학년을 생각하면 진짜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생애 마지막 여행인 것을 알고 있는 부모가 그 어린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그 딸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안타깝죠. 물론 왜 딸을 죽였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요, 우리 안에 좀 국민의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들이 찾는 길은 무엇이었을까? 자동차를 몰고 바다로 들어가다니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그리로 갔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기독교적인 좀 책임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부르고 싶었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인생에 가는 길이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진짜로 예수를 믿었다면, 형식적인 거 말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으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참된 진리가 되어주셔서 가난해도 살 수 있게 하시고, 부자가 된 얘기 아닙니다. 가난해도 살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 빚더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실상과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빚을 갚았다. 갚아야죠.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됐더니 그럼 부자 안 되고 빚 못 갚으면 죽을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새로운 실상과 증거가 등장하여서 그 진리, 길, 생명, 예수님의 그 역사, 약속들이 우리 안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중에도 살 수가 있게 되고 빚더미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실상과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 유수의 안타까운 가정, 사실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돌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가정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믿어야 하고요,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전해야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변화되는 여러 현실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죠. 말씀 맺으면서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길만이 희미함으로 인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확실한 증거와 실상이 된다는 거죠. 믿음은 미래를 소망하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미래를 살아갈 힘이 되는 거죠. 그 살아갈 힘은 돈이 벌어져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보다 더 강한, 부인할 수 없는 실상과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잘 믿으시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히브리 결론,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상과 증거가 임함으로 오늘을 승리하고 내일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심한 통곡과 눈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총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삶의 영역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삶의 문제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되 오늘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강력한 실상과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삶의 현실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예수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